두 주 전에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질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냈는데, 첫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요, 둘째로 우리와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셋째로 죄를 향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의 설교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은 대단히 단순해서 두 주 전에 물었던 질문의 세 가지 대답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며, 겸손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보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을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했겠지요 하고 대충 넘어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질문은 단순히 왜 부활하셨을까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을 하셨을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인 대답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의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두 명이 목격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두 명이 목격했다면 환각에 사로잡혀서 그 한두 사람이 그렇게 봤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시에 500명이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500명이 동시에 환각에 사로잡힐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불쌍한 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고 전하는 우리들도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신 게 아니라 정말로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는 원죄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그때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산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최초로 처음으로 유일하게 부활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영적 죽음, 관계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죽음의 상태로부터 벗어나 다시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기에서 첫 열매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열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역사상 처음 있는 기적적인 사건으로서의 부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체험하게 될 부활, 그런 의미의 부활, 첫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를 가리켜서 한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한 첫 열매는 하나의, 둘의, 셋의 이런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certain 이런 의미입니다. 확실한, 틀림없는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류 역사상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첫 열매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리스도인들을 첫 열매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구절을, 중요한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다다른 곳은, 너희가 도착한 곳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이런 뜻인데, 이 말씀을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But you have come to Mount Zion, to the church of the firstborn. 처음 난 자들의 교회, 시온산에 있는 처음 난 자들의 교회. 그 시온산에서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시온산에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에 너희들이 이르렀다 하는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들이 모인 이 자리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첫 열매가 되신 이후에 그를 믿음으로 또한 첫 열매가 된 우리들이 시온산에 모여 있는 영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장자들의 모임과 이 말씀은요, 처음 난 자들의 모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장자가 처음 난 자잖아요. 첫 열매잖아요. 이 말씀에서 장자들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들이 모인 교회,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첫 열매들이 모인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첫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이 첫 열매요,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변화되고 거듭나서 첫 열매요. 가족이 볼 때, 형제와 친척이 볼 때, 친구들이 볼 때, 와, 사람이 저렇게 바꿔질 수 있나 하는 첫 열매. 이 첫 열매는 둘째, 셋째로 나눠지는 열매가 아니라 세상에 저런 열매가 있나 하는 그런 의미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서 첫 열매가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질적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열매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 곧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그가 첫 열매인 것도 우리가 몰랐을 것이고 우리가 첫 열매인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첫 열매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놀랍고도 감격스럽게 우리가 첫 열매인 것을 또한 알게 해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맏아들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맏아들, 성경은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맏아들이 있어야 그 다음 자식들이 있죠. 어느 집에 이 집에 이 아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 집에 첫째 아들은 없나요? 없어요. 일찍 세상 떠났나? 아니요. 아예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런 말이 가능합니까? 맏아들이 없는 집이 어디가 있어요? 맏아들이 있음으로써 그 다음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맏아들을 프로토토코스라고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먼저 나신 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요, 맏아들이란 말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만물이 있기 전에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입니다. 그분은 맏아들이에요. 그때부터 먼저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또한 붙들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 앤 온리 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신데 성경이 그를 맏아들이라고 부릅니까? 왜 먼저 나신 분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장래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심으로 뒤따라 나올 자녀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지만 맏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오실 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할지어다.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생겨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가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맏아들이 되신 그 뒤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가 가신 길을 쫓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를 위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능력과 우리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우리를 위한 맏아들이 되어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다시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부터 나왔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다. 그분은 이 먼저 나신이가 프로토토코스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분이 맏아들이 되셨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어서 그의 권세 아래 그의 가시는 길 뒤로 그를 따라서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오게 하시는 길을 예비하셨다는 말입니다. 형제들이 없는데 맏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집에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독자라는 말로 충분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구태여 그 집에 맏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묻는 질문은 아들이 몇 더 있나요?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집에 맏아들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맏아들은 형제, 뒤따라오는 형제들을 의미하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맏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2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 선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이나 우리들이나 한 근원에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맏아들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그 예수님의 깊은 의도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맏아들 됐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한량없는 영광을 돌리셨고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이 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왜 부활하셨을까? 우리를 위한 씨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씨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씨로 부르는 예언들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최초의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하던 선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내 아내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저 뱀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뱀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의 후손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제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스페르마입니다. 이 두 말은 다 씨라는 말입니다. 뱀에게 내 씨가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세상에 여자의 씨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없이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자의 씨가 원수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씨로 부르는 또 다른 예언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러 번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축복하신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에게, 자손이 제라입니다. 씨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하자 다시 씨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물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씨를 가리킵니다. 그 씨가 원수의 대적의 문을 얻을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The gate of Hades cannot be prevailed. 원수의 지옥의 문이 내가 세운 이 교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견디지 못하고 깨지고 열려서 갇혔던 자들이 자유하게 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여기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씨라고 말할 때 복수로 말씀하지 않고 단수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라고 하신 그 씨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씨로 부르는 세 번째 예언이 다윗과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바울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의 후손에서, 이 후손이 offspring이라고 하는 이 후손이 헬라어로 스페르마입니다. 이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곧 예수라.
그 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씨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씨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씨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 씨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씨가 땅에 떨어졌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씨가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땅에 묻혀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죽으심을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씨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걷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약속하신 씨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길 원하셔서 질고를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무참하게 얻어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네 씨를 볼 것이다. 내 씨를 볼 것이다. 내 날은 길 것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네가 성취하리라. 다시 말하면 세상에 새로운 씨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태어나고 열매가 맺어 태어남으로 그 씨가 퍼져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원수 마귀의 감옥에 갇혔던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씨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씨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씨가 부어졌습니다. 심어졌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생명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마가복음에는 한 번도 안 나오고 마태복음에 2번, 누가복음에 3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16번이라는 이상의 생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 그 기록하는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씨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가졌다는 존재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언되신 씨로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가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새로운 씨들이 생겨났어요. 우리들도 그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 속에 생명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사도 요한은 다시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심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씨가 돼요. 그래서 범죄하며 살 수가 없어요.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사도 베드로도 씨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예언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씨앗들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 씨 속에 생명의 유전자들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수많은 새로운 씨들이 탄생해 갑니다. 씨는 언제나 동일한 유전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밭에 같은 씨를 뿌리면 같은 곡식이 자라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기독교가 수많은 언어로 전파되고 2000년의 세월을 수많은 거리를 그 복음이 전파되어 나갔을 때 변질되지 않은 것은 기독교가 변질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이 나 위해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그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나는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고 온 세계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은
같은 씨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씨 속에 있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부르면 대답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살아있기 때문에 박수를 치고 웃을 수도 있어요.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 은혜의 주간, 새벽 기도를 계속했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끝나고 교역자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는데 2층에 나이 드신 어떤 남자 성도님이 얼굴을 내밀고 목사님 좀 잠깐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치 예배를 시작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나갔습니다. 예, 무슨 일이신지요? 목사님, 제가 도저히 운전할 수가 없어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도저히 운전할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좀 더 확실하게 내 마음에 심으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했느냐면 최근에 은혜라는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가 무엇일까 하다가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있는 자신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하신 일들, 그것이 은혜다. 그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충동적으로 강력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그것이, 그 모든 행동이, 그의 생각과 그의 말씀이 은혜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십자가에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지 않고는, 우리 대신 죽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의 사랑이 하나님 자신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그것이 은혜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마땅히 심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수 같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감동시키시고 구원하신,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의 사랑 때문에 하시는 그 행동이, 그의 생각이, 그의 계획이 은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이 이분의 가슴에 폭탄처럼 터졌어요. 좋은 말씀이다 정도가 아니고 70대신 분이 눈물이 앞을 가려서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어 다시 차를 가지고 교회 마당에 들어와서 다시 저를 찾아와서 제 손 두 손을 붙잡고 본인의 머리 위에 얹어놓으며 목사님 저 위에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나온 지 4주째 되신 분이었어요. 생명을 소유하면은요 은혜를 알게 됩니다.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생명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씨가 된 사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씨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3가지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한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맏아들이 되심으로 우리 모두가 형제로, 자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한 씨로 오셔서 그 속에 있는 생명의 DNA를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심으로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열매는 성경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곡식이든 짐승의 첫 새끼든 사람의 첫 자녀이든 하나님의 것이죠. 첫 열매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맏아들은 하나님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이러므로 이 3가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주시는 3가지의 축복은 다시 하나로 묶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요,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목적이요, 부활하신 목적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샘솟듯이 계속 솟아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